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오늘 팔레스타인 영토에 속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라는 세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의 집에 머물기 원하셨고 삭개오는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누군가에게 자신이 잘못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배워오듯이 진정한 회개는 단지 죄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삶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지칭하시고요. 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은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열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음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바로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교정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적인 정치적 해방이나 지배 세력의 변동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와 또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당장의 결과보다는 더 깊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함에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 종들에게 맡긴 돈의 사용을 묻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각각 받은 돈을 투자해 열매 맺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인은 열매 맺은 종들에게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고 보상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종에게는 그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 큰 책임이 있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종 재능과 자원을 잘 활용하여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력과 기회를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44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환호를 외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말은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시 노래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운 사역이 시작됐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영적인 무지와 완고함으로 인해 참된 평화가 감추어졌음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다가올 멸망과 고통을 암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8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성전이 기도와 예배의 집으로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종교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마음가짐을 다시 일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는 삶 전체의 전환이다 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회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회개는 단순히 뉘우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침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회복, 실천적인 변화를 함께 동반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죄의 인식과 실천적인 회복과 실천적인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의 행동들이 보여질 때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예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자원과 관계와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사업장, 직장, 재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자산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정말로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에 충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